본문에는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믿음이 아닌 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어버린 거죠.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귀한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막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당겨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을 갖지 않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현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갖고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제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님이 다 말씀해 놨어요. 말씀해 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보고 그쪽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다가 더 기대고 살아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믿음이 적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기대지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계에다 더 기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편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는 이쪽으로 더 이제 치우쳐 있으니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이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믿어지고 더 그쪽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삶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삶을 붙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내가 믿음이 너무 적어서 보이는 것을 더 기대고 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주고 있지만은 내가 은혜의 힘에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두 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을, 자기 힘으로 보이는 것을 옳으라고 사는 거고,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는 있어도 믿음이 약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내 힘으로 보이는 세계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보이는 세계를 더 비중 있게 기대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쪽을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더 갖고 있으면 이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비중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보배라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산다. 은혜의 힘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보이는 쪽으로, 내 힘으로 보이는 쪽으로 기대고 살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때 경험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죠.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70년, 80년대는 저 삼각산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저녁이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다른 기도원이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산기도도 없어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점점 철야하는 것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 강화문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금 기도 안 되도록 강제로 모아놓고 광화문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네요. 그래야 사니까, 이 민족이 그래야 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만 쳐다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이걸 다 하나님 계산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주권하에서 되고 지금 주의 백성들을 기도시키고. 왜냐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 착한 일 했다. 굉장히 막 사람을 도와주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좋은 일 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도와줬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야 착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일, 죽을 사람 많이 살려주고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 근데 마지막에는 허망하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에 어떤 제 동네에서 집사님 한 사람 만났는데 거기도 그분 선친이 그렇게 정치인들도 돕고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막 정치인들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분이 늦게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다 끄였다.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일 하면 다 끄였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분 집사님이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야.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적은 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적은 일도 다 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요 우리의 잘못된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워져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이 다 지워져 있고 우리의 적은 일이라도 좋은 일, 선한 일, 믿음으로 하는 일은 저 나라에 기억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죽는 일도 없고요. 또 배고플 일도 없고요. 나는 못생겼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나는 가난하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나는 아프다 불행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다 복되고 귀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다음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고향 땅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 집 여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떠났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삭이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 갖고는 사람의 어떤 어떤 사람의 어떤 의리, 사람의 어떤 도덕 이런 것 갖고 윤리나 이런 것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알죠.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 보면 짐승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삭의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도 믿음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삭의 경우 이삭이 그때가 나이가 12살 정도 됩니다. 그 자기를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때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이런 걸 더 빨리 잘 알 때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잡으려고 그럴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그 이삭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삭을 가르쳐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악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서
먹을 걸 찾아서 이제 먹을 걸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못 내려가게 여기서 있어라.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흉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못 견디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요 망신, 부끄러움 톡톡이 당하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인내하고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으니까 못 먹죠. 어렵죠.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 그 나중에 농사를 이제 짓게 돼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다 그래요. 100배. 그 100배를 거둔 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있던 그 결과로 인해서 100배 거둬진 거지 저절로 이렇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막 성질내고 막 아무렇게나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나오미네 가정이 그 다 어려움 당할 때 나오미네 가정이 그곳에 인내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떠나잖아요. 저 이방 땅으로 떠나잖아요. 결국에 그것은 소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야곱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야곱도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데 먼저는 그가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형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같은 날 태어났어요. 거의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거의 같은 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큰 아들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장자권을 못 가졌는데 큰 아들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장자권을 뺏어올 정도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아들은 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모를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때로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모르고 쉽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덜 가치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잘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야곱과 에서의 속에서 장자권 가지고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에서의 복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합니다. 이제 뭐 한 사람과 씨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사실 그 기도예요. 야곱이 그 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기에서 야곱이 바뀝니다. 인간적인 그런 것이 깨지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인간적으로 자기 머리로 계산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깨지고 나서 사실은 화도뼈가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전에는 하나님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쫓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어느 날 바꾸어 놓으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사는 건 많이 다릅니다. 어떻든 간에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한 번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었는데 뭘로 살다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돈으로 살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자기 노력으로 살다 죽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살다 죽었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세우고 거기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 큰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대요.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더니 고향 땅을 떠나서 온 그에게 큰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거기서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새빵살이 있지, 새빵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25년. 한 50년 살았어요. 50년. 한 5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땅은 주셨어요. 조그마한 땅. 사례, 부인 사례가 죽으니까 매장지가 없잖아요. 그 원주민한테 이제 우리 부인을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 땅을 좀 파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방백인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값이 주고받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쓰세요. 원하는 대로 가지세요.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안 받고 그 당시에 시세, 그 당시에 시세를 더 쳐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땅에다 비하면 이만한 거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이 땅 다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조그마한 땅 하나도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조그마한 땅 하나 묘옷을 굴 하나 얻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어요? 이 땅 전체가 앞으로 나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으로 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현실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조그만 건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믿었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삭도 뭐예요? 믿었어요. 그 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100살 때 이제 자식 하나 겨우 얻었어요. 정말 깜깜한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점 하나 찍어진 같이 깜깜한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역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를 따라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속, 하나님 약속한 것은 이 땅,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한참 후에 뭐요? 430년 430년이 아니라 한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때 한참 후에, 그게 이제 거의 400년 이상 지나간 후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후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땅에 살 때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셋집에 살았습니다. 셋집에, 자기 아니잖아요. 셋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외국인,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인이 많이 왔었지만, 그들이 여기서 있다가 전화문 비행기 갈 때 보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막 선물도 사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들이 막, 그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고향에, 고국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늘 우리는 외국이니까 언젠가 돌아간다, 그런 생각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언젠가 우리는 외국인이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간다. 이 돌아가는 곳을 어디라고 그러냐 그러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들이 나그네로 있으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 외국이다, 그런 것을 자처하면서 살았다. 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야, 여기서 막 천년만년 살 거야 하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떠나갈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그걸 자처하면서 살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곳이 어디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도시. 하늘의 도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준비해 주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저기에요. 저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싸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는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욕심도 없어요. 거기서는 누가 많이 정이 별로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요. 거기서는 시기 질투 그런 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던 거기서는 나는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감사하고 좋은 거. 그곳이 있으시면 아멘. 우리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데서,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셔서 살았어요. 근데 또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복 받고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늘 마음이 뭐요? 나그네 외국이다. 우리 언젠가 돌아갈 곳이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비록 하나님 약속한 건 못 받았어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 이제 40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이들 당시에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많게 해주신다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브라함이 급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사레가 더 급해서, 아브라함은 다 믿고 있었지만 사레가 좀 급했나 봐. 그래서 편칙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텐데, 자기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편칙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들어오고 힘든 일이 들어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졌어요.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졌어도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언젠가 우리는 이제 나그네 애국임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곳이,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준비되어.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우리 저쪽 본향은 약속되어 있는 거고, 주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저 천국과 영원 멸망의 길에 있는 우리가 아닌 천국의 약속받은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한번 해봅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도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돕고 계세요. 돕고 계시고 도우시고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살면 그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돕고 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면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하면 더 안 배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분이 하는 것을 배워서 그게 반대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그 믿음 반대는 내가 하는 거고,
믿음 반대는 내가 하는 거고 내 힘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이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말씀한 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참, 이 목사가 말하면은 이 말이 아멘 하고 속으로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들어도, 귀로는 들어도 속에서는 안 받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받아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천국 그런 말은 딱 아멘 그러지만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은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말이 딱 속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속에 딱 들어오면 아 그래 기도해야지 딱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막혀요. 순종합시다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속으로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요. 그게 이제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여기서 씨가 떨어져서 들어가야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자랄 때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하는. 아멘. 근데 이 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주고, 뿌리가 조금 내려서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열매를 잘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보다도 내가 똑똑하다 그래서 나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참 어리석습니다, 나는 미련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더,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참 또 어려운 게 이 말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면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면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를 믿는 사람을 옆에서 돕고 밀어주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렇다 무시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하신 것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겸허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늘 갖고 그분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허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참 낮아지지 않으면 그분이 한 걸 못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더 똑똑하다. 그래서 잘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어차피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 사는 쪽을 택하자, 그런 자세를 갖고 나를 좀 낮추고 내리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대하면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을 딛고 넘어서면, 그 단계를 못 넘고 거기에 걸려 넘어서 도로 그 어떤 데 가다가 다 걸려가지고 도로 미끄러져 여기만 방법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야 돼. 여기 막히는 여기서만 맨날 왔다 갔다 이러지만 여기를 딛고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넘어서는.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그 딛고 넘어서 조금만 더 그 딛고 넘어서면 다른 거예요. 그 넘어서기 이전과 넘어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더 딛고 넘어서려고 좀 진지하게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넘어서고 일어서 가서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여기가 족사오리하고 거기서 비교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고 자꾸 또 올라가야죠. 그 때로는 어떤 것은 결단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보또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그럴 때 거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그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 못해요. 죽었다 깨는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걸 요구하실 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 가면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만 뭐만 보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 이성으로 생각되고 이해되고 계산되어지지만은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이분 안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더 뭐요? 어둡게 보이고 더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단 누구만 이분 안 쳐다보면은 이분이 안 해주신 마음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나 잘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단계를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럼 깊은 데로 못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푸시하실 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믿는 그들이 그 말씀 따라갈 때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 시대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주님 안 하시면 우리 생각엔 전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간 거 보세요. 물로 뛰어간 거. 이분 말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분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 이성으로 계산하면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더 어렵게 보이고 더 위험하게 보이고 현실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다.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기서 맨날 머물렀지 말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400